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하느님처럼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더 풍성하여질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로 22절 말씀.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압살롬의 반란에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살롬의 난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 일로 지파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동 복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한 명예와 특권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저버리고 패역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압살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이며, 둘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정치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국민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왕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스릴 백성이 없어진 다윗은 쓸쓸히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외로운 망명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다윗 왕의 공적을 생각하여 조속히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하도록 하는 축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 겁니다.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졌는가를 놓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대립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직후 아직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우리 종친이다 말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는 10개 지파로 수적으로 많으니까 우리가 더 다윗과 관계가 있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불량배 세바가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결국 다윗 따르기를 중단하고 세바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만이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과 동행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 연이어 세바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다윗 왕국에는 나라의 주권을 놓고 분쟁과 분열이 끝이지 않는 걸까요? 결국 다윗 자신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다윗 주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의 범죄가
하느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난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분파주의와 지도자의 편협한 편애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의 환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과 혈통이 같은 유다 지파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가 결국 다른 지파들의 반발을 유발했고요. 이 와중에 불량배 세바가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죠. 범죄로 얼룩진 다윗의 왕국에는 분쟁의 씨앗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힘만으로는 그 같은 분쟁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무능을 철저히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보게 합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주인공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바가 아벨과 벤마가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지막지한 요압 장군은 토성을 쌓아서 아벨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읍을 초토화시키려는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합니다. 반란군 몇 사람 때문에 성읍 사람들 전체가 같이 피해를 당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요압은 성읍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반란군을 진압하여 다시 자신의 옛 권세를 회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벨이라는 마을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한 마을로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압의 이 마을 하나를 몰락시킨다 해도 그는 오히려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다는 칭찬을 들을 판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점에서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요압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요압의 무자비한 계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부드러운 항거를 시작한 것이죠.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요압의 힘의 정치가 여호와의 유업을 간직한 아벨성의 어머니의 목소리 앞에 그만 꺾이고 맙니다. 아벨의 여인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압이 아벨의 성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아벨 성은 유서 깊은 지혜의 성이니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났나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전에 사람들이 뭔가 물을 게 있으면 아벨 성에 와서 묻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아벨이라는 도시는 지혜가 매우 깊고 풍부하고 유용하여 이스라엘 국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성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은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평화로운 통치를 받는 백성이란 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모두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셋째, 그래서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즉, 아벨성이 주변 지역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 즉 조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성인데 그 성을 요압 당신이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넷째,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이니 파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요압에게 직언을 날린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요압에게 요압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압은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아벨성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벨성을 포위하여 무너뜨리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들었으므로 그놈만 넘겨주면 이 성에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말은 세력을 일으켰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여인은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여인은 약속을 지켰고 요압도 그 약속대로 아벨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인이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해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자신의 지혜로 백성에게 갔더니 그들이 세바의 머리를 잘랐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압은 세바의 머리를 받고 나서 나팔을 불어 진압군을 그 자리에서 해산시켜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압은 세바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로 돌아갔고 다윗 왕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요압의 군사령관 지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지파 이스라엘을 모아서 감히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바의 머리, 한 여인의 지혜 앞에서 그 세바의 머리가 베어졌습니다. 세바가 한 일이라고는 충동질하고 도망치다가 아벨성에 갇혀서 한 여인의 주도로 목이 베인 것 뿐입니다. 세바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고 한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유업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긴 아벨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혼자서 성을 구한 지혜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같은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실천적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벨성의 여인은 행동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을 구하기 위해서 몸소 나섰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며, 잠언서 12장 17절, 지혜로운 자는 의를 말하며, 잠언서 12장 10절,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며,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하며, 잠언 13장 6절, 정직하며, 잠언 14장 22절, 선한 것을 도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된 지혜가 진리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현실적입니다. 아벨성의 여인의 지혜는 결코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는 위기에 처한 성을 구하고 이웃을 돕는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헛된 지혜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현실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헬라 철학의 헛된 공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지혜를 활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며 진리를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오직 칼과 피의 보복으로 가득 찬 요압이 공격하고 있는 아벨성이 또 어딘가 있지 않습니까?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신뢰한다면 화평과 신실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유업이 보존될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아벨성에 세바와 같은 악인 한 명 때문에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 한 명이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의인 한 명이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이 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악인은 배척을 받고 의인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과 대적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지혜를 사모하는 아벨의 한 여인의 모습을 닮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